15장입니다. 21절에서 27절의 말씀. 출애굽기 신약 구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도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독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단물로 변한 이 마라의 쓴물 이야기 중요하죠. 현대인들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건강 염려증이 하나 있대요. 건강 염려증.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들어서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오고 또 안 좋으면 혹시 이게 큰 병은 아닌가,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할 수만 있으면 병원 가까운 데서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병원과 친해져야 된다,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박완서 작가가 쓴 이 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산문집인데 젊었을 때의 내 몸은 나에게 가장 친하고 만만한 도시더니 나이가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늙음하게는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살아야 하는 나의 몸은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글을 가만히 보니까 참 동감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밥을 먹다가 맨바닥에 밥을 먹다가 다들 밥을 잘 먹고 일어나면서 한마디씩 다 합니다. 뭐라 했을까요? 잘 먹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막 이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50이 넘어가고 하니까 안 아프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저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편하게 잘 자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몸이 젊을 때는 몰랐는데 친한 도시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였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상전이 되었다. 상전이 돼. 모시고 살아야 돼. 항상 걱정을 하고 살아야 돼. 가끔씩 이런 전화도 오지만 이런 편지가 와요. 어떤 편지가 오냐면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시켜준다고 하는 거. 10,000원 내면 하루 재밌게 잘 놀다가 밥도 먹고 밥도 먹여주고 한번 이렇게 구경시켜주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10,000원 내면 뭐 어디 저기 뭐 거제도 뭐 어디 산 이런데 어르신들 모시고 관광 다녀오잖아요. 그 교회도 편지로 어쩌고 가끔씩 옵니다. 요즘 뭔데
오면 교회에서 1인당 10,000원 주면, 준비하면 자기들이 관광버스 다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경시켜주는 거, 거기에다가 선물까지 준다고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함정이 있죠, 함정. 무슨 함정입니까? 그 여행 중에 반드시 어디 하나 들러야 됩니다. 쇼핑을 해야 돼요, 쇼핑. 그래서 이 쇼핑을 하면 거기에 파는 것들이 다 뭐예요? 건강식품,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고혈압, 당뇨, 뭐 신경통, 관절, 뭐 또 뇌, 혈관 안 좋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한두 가지 다 이 안 좋은 것들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파는 물건들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그런 건강식품을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약을 먹으면, 그 건강식품을 먹으면 병이 다 나을 것 같아요. 막 의사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먹으면 내가 살 것 같다. 저거 먹으면 내 이거 뭐 관절염 뭐 하여튼 신경통 뭐 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 갔다 오면은 양손에다가 막 선물을 갖다 하나씩, 선물이 아니죠. 다 건강 상품들을 하나씩 다 사가지고 그러고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먹냐? 집에 가면요, 다 먹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있어. 또 제가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랬더라고. 과거에 말 안 하고 어디 약 파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갔다 오셨더라고. 근데 지금은 안 가시는데 어쨌든 뭐 야 얼마나 좋냐, 가면 그냥 뭐 선물도 주고 공짜로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집에 막 자꾸 뭐가 쌓여요. 뭐. 이것저것이 막 하나씩 쌓여. 막 휴지가 막 이따만큼 있고, 막 어떨 때는 건강식품도 있고, 옥장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사신 거야. 이거 우리 어머니 들으면 안 되는데, 인터넷 영상으로 나중에 다 보신단 말이에요. 아유, 딸이 지금 또 엄마 욕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사람들마다 다 염려증.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육체 고통도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들 험난한 길, 험한 길을 걸어왔어요.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바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또 많은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거예요. 험악한 세월. 한때 잘 나갔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만히 보면 이 마라와 같은 썰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부푼 꿈을 안고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그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고 소고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광야에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먹을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가죽 부대에 담아왔던 물이 다 떨어집니다. 목마르다고 이제 백성들이 소리치겠죠. 아이들이 막 목마르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 마음이 어떻게 해요? 뭔가 빨리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런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샘 곁에 나뭇가지를 준비하시죠. 그 전에 그들이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물이 너무나도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마라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또 물이 있다고 좋아했는데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물을 먹고 그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 물을 먹고 힘을 내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뭘 만나게 돼요? 종려나무 70주, 물샘 12. 거기서 그들이 장막을 쳤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광야의 인생이죠.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스러운 이럴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하십니까? 단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엘림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엘림을. 그런데 사람들은 앞에 있는 눈에 당장 어려움, 이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엘림, 이 엘림의 복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의 쓴물. 이 쓴물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겪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 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은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실 때가 있다. 마라의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하였더라?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이 말은 쓰다, 괴롭다, 고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이런 고난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고난의 삶이. 그래서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남 모르게 눈물 흘릴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혹시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멀리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 사사시대에 나옴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짐을 싸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남편 또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룻이라는 이 며느리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나옴이다고, 나옴이 왔다고. 그 나옴이 뜻이 뭐예요? 나의 기쁨.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영을 해주었는데,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뭐라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 마라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내가 편하게 살려고 이방 땅으로 왔는데 편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예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러니 그의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이민 갈 때는 풍족하게 해서 갔는데, 그런데 돌아올 때는 거지가 돼서 온 거예요. 가난뱅이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예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민 가는 사람들.
이민 가는 사람들 보면 야, 참 부러웠습니다. 야,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고 이민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야, 저 사람은 성공한 것 같아. 잘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때도 학생 때도. 그런데 지금은 이민 가는 사람들보다 이민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국 살이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아틀란타 중부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셨는데 만나서 전주에서 가서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저를 많이 도와줬던 목사님. 그래서 한 번 또 초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요. 언제 초청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제일 많이 들른 곳이 어딜까요? 많이 들린 곳 병원이랍니다. 병원.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나오면 한국에 가서 제일 많이 들르는 곳이 병원, 건강검진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 의료보험은 우리나라처럼 국민건강관리공단,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관리를 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보험료도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간 사람들은 보험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월급을 갖다가 보험료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치과에 가면 치과 충치 치료하는데 1, 2만 원이면 돼요. 썩어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서 이빨 색깔이나 아니면 금으로 씌워야 된다? 그러면 30만 원 정도면 씌울 수가 있어요. 35만 원. 그 정도면 씌울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빨 한번 씌운다? 얼마요? 수백만 원. 그러니까 치과 치료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충치 치료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충치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병원에 못 가니까 충치로 죽는 사람이 생겼을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죠. 실비가 있고 실비가 있어서 저는 실비 없지만 실비 있으면 치료도 거의 공짜로 받을 수가 있고 복지가 예전에 비하면 복지도 잘 되어 있고 노인들에게 어르신들 65세 넘으면 뭐가 나와요? 노령연금 나오잖아요. 노령연금. 그리고 8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여러분들 어르신들도 알바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 80 넘은 노인들 써줄까요? 나라에서? 안 써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써줘.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 한 달에 30만 원 받으면서 복지관에, 아니 노인장에 가서 청소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80이 넘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참 쓴물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은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황혼이혼까지 다 합치면 40%, 이혼율이 40%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혼하고 나면 마음이 아프죠. 상처가 남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살률 아직도 1위입니다. 실업률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는 청년회가 있습니다. 청년회. 농촌에 청년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회가 다들 몇 세세요? 70세. 70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원인 모를 이런 질병들, 또 농기계값, 자재값, 또 농약값, 뭐 조합에 뭐 이자 내고 뭐 이러고 저러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이런 재해라도 한번 당하면, 질병이라도, 이런 병이라도 들면 그냥 농사 망치게 되는 거예요. 망치게 되는. 그러니 농촌에 가서 일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인 모를 병들도 계속해서 생겨나죠. 과학이 발달했는데 원인 모를 질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하루에 얼마 전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흡연, 담배로 인해가지고 담배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157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쓴물의 인생도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단물도 준비하신다. 엘림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쓴물이 찾아옵니다. 쓴물. 그러나 그 쓴물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저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쓴물의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 쓴물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가는 시작된 사람도 있고 거기서 나오기 일보 직전인 사람도 있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쓴물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라와 같은 이 쓴물의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은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앞에 걸 보고 현실을 보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학생들이나 청년들 직장 가지 못하고 막 어려움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직장 없다고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부모 탓하고 세상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못한다고 얘기하고 불평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젊은 시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라는 모세에게도 찾아왔잖아요. 모세도 물을 먹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마라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 이런 쓴물이 다가올 때 이 쓴물, 이런 장애물,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신호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푸는 열쇠와도 같은 거죠. 하나님의 어떤 이 복을 열게 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고 모른다고 이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 있는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죄, 주홍같이 진해도 흰눈과 같이 씻겨주셨다. 여러 가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이 가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죠. 그래서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죠.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너 죽을 준비해라. 네가 이제 더 살지 못한다.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적이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 이러한 예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들도 오늘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드물어졌겠죠. 대신에. 왜냐하면 드물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뭘? 내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오늘날에도 은혜를 주시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세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그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께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아멘. 너희를 고치고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마라 곁에 있었던 그 나뭇가지가 과연 나무가 무슨 나무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생각합니다. 야, 그 나무에 분명히 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그런 나무를 던져서 저 물이 달아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믿는 사람들의 접근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나무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시하는 대로 그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던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절대 순종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의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아무리 취해도 포도주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알잖아요. 먹어보면. 그냥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가 그냥 연회장에 갖다 내면 여러분들 나중에 연회장 그 손님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하인들은 순종하죠. 절대 순종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 왜 던집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한 사람의 식사밖에 안 되는 그 도시락이었지만 나눠줘라. 순종하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도시락이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에. 인간적인 계산이나 방법 따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도시락 하나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 순종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순종하니까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럼 목사님 오늘날 이런 기적이 왜 잘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날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다 보았어요. 다 보아, 알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줘야 되냐? 아니요. 그때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그 믿음을, 그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하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자꾸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얼마든지 지금의 세대가 자꾸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구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줘야 믿고 이런 막 기적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 과거에도 나타났던 그만큼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꾸 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지금은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러한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 나 이런 은혜 그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기적으로도 보여주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평강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내 마음이 편하지? 내 마음이 천국이지? 이런 것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응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 속에서 막 넘쳐. 기쁨이 있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우리가 기뻐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기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자꾸 구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도면 요나의 그 표적이면 너희들에게 충분하다. 그 표적을 너희들이 봤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뭡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 그리고 그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어지면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나에게서도 우리에게서도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마라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원망하고 불평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또 연약하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지라고 말씀하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왜 나무 가지를 던져서 꺾으라고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냥 가서 단물 됐으니까 마시라 그러면 될 걸 굳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더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아유, 왜 이걸 해야 되지? 빨리 해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것. 절대적인 순종. 아멘. 그래서 그 절대적인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아멘.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너에게 내리지 않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고치는 하나님이야. 아멘. 회복케 하는 하나님이야. 아멘. 그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야. 알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할 때 단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엘림의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리고 엘림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때로는 이 마라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쓴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종려나무 그 70조와 물샘 12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주옵소서. 그들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마라와 같은 이 쓴물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엘림의 물샘 10줄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0